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묵상할 시간을 드리지 않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 속에 새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법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 본론의 내용이거든요. 본론의 내용 속에 맨 마지막 산상수훈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잡혀져 있다면 내일부터 나가는 내용은 이제 결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론의 내용, 중심의 내용인 거죠. 그 중심의 내용 속에서 가장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왜 새로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법의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일까?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그렇고 늘 인생은 비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비판이 하나님의 교회에 상당한 문제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50년쯤 뒤의 상황입니다. 그럼 교회가 50년의 역사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기록해서 또 성도들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50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힘겹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보지 않은 분도 없고요, 또 해보지 않은 분도 없을 겁니다. 비판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비판해 본 적이 있고 비판을 받아본 적이 있고,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는 좋은 조언을 의미하는 뜻보다는 뭔가 비방과 비난을 의미하는 방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힘겹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비판이라는 것, 비난과 비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비판과 비방이 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비판을 받게 되면 먼저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그 비판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비판이 주어지면 먼저 자기 방어를 하게 되고요, 그 먼저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극심해지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상처를 주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 안에 금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의 길로 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은 무엇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가? 뒷담화와 험담들, 그리고 비난들, 비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요, 비판을 받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고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 그리고 그것이 분열의 길로 갈 수 있게 만든다면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을 것인가?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헤아리게 되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비판을 받고 누구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인가? 그 대상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다 따져서 헤아리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고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하린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들추어내시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도대체 비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길래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내가 너희를 비판하고 내가 너희를 헤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그럼 비판이라는 것은 어떤 자세이기에 하는 것일까? 아주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야고보서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비방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내가 너를 비판할 것이고 내가 너를 헤아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비판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 비판이라는 단어가 비방이라는 단어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비방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형제 자매들의 약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약점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려고 하지, 비방하려고 하지, 그것을 품어주며 녹여주고, 그리고 또 그 품는 것을 통하여서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비난하는 건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넘어간다는 얘기는, 비방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까지도 차지해서 내가 형제 자매를 내 마음대로 유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할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조언이 될 수가 없고요,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다. 그 들보가 무엇일까? 인간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조언을 할 때에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내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인가, 판단 기준을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들보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아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교만들, 이 교만이 제거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또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5절을 보면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어떻게 하면 들보를 빼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루어져야, 이 교만이 빠져나가야 형제 자매에게서 이제 바른 것들을 보며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교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편 1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고요, 악인의 꾀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의 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꾀를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그 꾀를 따라가다 보면 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큰 소리치는 길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분명히 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다.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교만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바로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저 말씀만 듣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고요, 묵상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을 이루어가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구체적인 예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바로 왕들에 대한 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신명기 17장에 왕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많은 말을 두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고,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잡히면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하여 머리맡에 두고 평생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형제 중에서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왕들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자신이 바로 형제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형제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형제들 위해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열어간다면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품으며 형제들의 티까지도 녹여내며 뽑아낼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6절 이런 내용이 벌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개와 돼지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못된 것과 바른 것들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 이루어 나간다면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바르게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잘못된 것은 구별해서 지키지 않고 그리고 빼내고 그 다음에 바른 것들은 지켜나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 무엇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냐면요, 내 눈에서 교만이라는 들보가 빠져나가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며 품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잘못된 것들은 빠져나가고 바른 것들을 지켜나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길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결국은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해도 그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만약에 위에 있는 본문과 지금 내용을 떼어서 별개로 만들어버리면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무엇인지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신다라는, 그래서 기도의 방식으로 삼아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이 가는 것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붙여서 해석해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구한다고, 아무거나 찾는다고, 아무거나 두드린다고 다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천국이 될 것인가, 지옥이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위에 있는 내용과 분명히 연결시켜서 가야 되거든요. 이 내용은 또 어느 내용과 같이 가야 되는가? 어제 나누었던 내용과 같이 가야 될 겁니다. 어제의 내용도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내 눈에 들보를 뽑아야 하는데, 그 들보가 왜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교만한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들보도 보지 못하며 형제 티를 빼겠다고 큰소리 친다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래서 어제의 내용도 오늘의 내용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서 다른 것을 섬기며 나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것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어제 반드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의 내용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두드려야 될 것인가, 어제의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것, 찾는 것,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며 우리의 들보를 바르게 보고 뽑아낼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맨 밑에 보면요, 이 내용을 보면 11절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복음서 속에서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다면요, 이 2월달 승리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이교구에서 오늘 특송해 주신 것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차장이었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교만이 사라지며 우리 눈에 들보가 보일 것이며, 그리고 들보가 제거되어지면 형제자매의 눈 속에서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이 되고 이번 한 달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